예레미야 50장 11절에서 20절. 나의 소유를 노력하는 자여, 너희가 즐거워하며 기뻐하고 타작하는 송아지같이 발굽을 부르며 풍마같이 우는도다. 오늘 11절 읽으면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를 수도 있어요. 갑자기 나의 소유 이렇게 하고 노력하는 자 이렇게 하면 그럼 뭐 앞에 거 읽어봐야 되냐 이러면 앞에 거 아닌 것도 우리는 그 바벨론이 어제 말씀이 바벨론이 망하고 하나님의 백성이 돌아오는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11절 말은 이해가 갑니다. 다시 말해서 나의 소유는 짠 게 아니고 이스라엘의 두 집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스라엘 두 집 이러면 잘 알아듣지만 이스라엘과 유다 이러면 처음 읽으면 뭔 말인지 모릅니다. 유다는 뭐고 이스라엘은 뭘 알텐데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를 말하고 결국은 두 나라로 갈라진 상태에서 망하는데 북이스라엘이 먼저 망하고 남유다가 나중에 망하는 거죠. 그런데 나의 소유를 노력하는 자여 이 말은 사실은 두 개 훔쳐가지고 150년 차이 나지만 북이스라엘이든지 남유다든지 그렇게 하나님의 소유로 되어 있는 그 백성을 노력하는 자에 대해서 지금 말하고 있는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희가 즐거워하며 기뻐하고 타작하는 송아지같이 말국을 부르며 엄마같이 우는도다. 이 농사를 지어 보면은 어미는 타작할 때 이제 여자 맷돌을 돌리죠. 근데 우리는 뭐 여자 맷돌까지는 돌린 적이 없습니다. 우리 시대 옛날에는 다 여자 맷돌을 돌려야 타작이 되는데 그건 쌀을 찍을 때 그런 거고 실제로 탈곡하는 데는 뭐 손으로 탈곡하든지 탈곡기로 탈곡하든지 그렇게 할 겁니다. 근데 이제 그거를 표현하고 있는데 그때 되면은 이 소도 뭘 복숭 냄새가 나니까 먹고 싶어서 그냥 침을 질질 흘리면 못 먹게 입을 막아놨는데 성경에서 보면 그거는 먹지 멍에를 씌우지 마라 입에 그물을 씌우지 마라 마음대로 먹도록 해라 소를 시큰 먹여가지고 그래가지고 일을 시켜야지 배고픈 상태로 바닥마당에 일을 시키지 마라 그런 얘기를 성경에서 하면서 그 새끼들은 그 어미 주변을 이리 뛰고 저리 뛰면서 바닥마당에 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볼 때 그게 송아지가 기뻐 그러지 뭐 제정신이라서 그러지 어떻게 압니까? 그런데 사람이 기쁘면 송아지가 기뻐 보입니다. 그렇게 보여요.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은 늘 한많은 백성이다 보니까 새도 즐거워서 노래하면 그걸 운다고 얘기하고 뭐 문풍지다 들어 소리 나면 그건 들린다 이래 안 하고 문풍지도 운다 이러고 우리 민족은 그렇게 모든 것을 자기 눈으로 바라봤을 때 그런 우는 모습을 보여주기 때문에 한이 많은 민족이다 한만 백성이다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 가장마당의 송아지는 이리 뛰고 저리 뛰고 하는데 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를 짓밟는 사람들은 말발굽을 그렇게 이리 뛰고 저리 뛰고 방향도 없이 어디로 갈지 모르겠어요. 그냥 여자 맷돌 돌리는 손은 그냥 똑같이 같은 길로 계속 끄고 갑니다. 얼마나 지루하겠나. 그렇게 그런 소리를 들어야 돼. 얼마나 날마다 똑같은 성경 가지고 똑같은 말 얼마나 지루하겠니. 우리까지 그렇게 하는 거죠. 그게 하나님이 말하는 그렇게 하라고 하는 하나님의 성실. 하나님은 뭐 동해안의 물의 온도를 수천 년 동안 똑같은 온도를 유지하고 있다가 요즘 조금 온도를 바꾸니까 오징어가 도망가고 나옵니다. 하나님이 성실하시니까 우리도 또 똑같이 성실을 해야 되는 겁니다. 뭐 다른 뭐 많이 일을 하려 그러고 뭐 이벤트를 꾸리고 깜짝 놀라는 거 이야기해주고 이거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닙니다. 깜짝 놀라도 그건 하나님이 하는 거니까 깜짝 놀랄 때 기도해야지. 기도해야 되지. 그걸
달려 들어가서 자기가 더 잘하려고 하고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죠. 우리 눈에 보이는 건 뭐 이벤트만 보이는 거죠. 누가 그랬다더라 뭐 이런 것만 눈에 보이죠.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을 짓밟은 노력하는 자들, 그 노력하는 자들의 어머니는 수치를 당할 거다. 너희들은 말을 타고 목을 힘해주고 나 같은 사람 있어 이렇게 잘난 척하지만 그 어머니가 수치를 당하게 된다. 12절. 그러므로 너희의 어머니가 큰 수치를 당하리라. 너희 이를 낳은 자가 치욕을 당하리라. 보라, 그가 나라들 가운데의 마지막과 강야와 마른 땅과 거친 계곡이 될 것이며. 이 짓밟은 사람들한테 너 그러다가 망한대. 너 영원히 그렇게 할 수 있는 줄 아느냐 이렇게 물으면 상관없다. 뭐 나는 그냥 내 대해서는 얼마든지 일어나 보라고 그래라. 그리고 그 대해서는 절대로 안 망합니다. 그러나 결국은 망하는데 그게 어머니가 수치스럽다고 얘기하고 내가 죽었는데 왜 어머니가 수치스럽습니까? 어머니는 벌써 돌아가시고 없는데 어머니 신경 쓰지 말고 어떻게 살아? 이렇게 사는 것은 하나님이 싫어하는 대적들의 전형적인 모습입니다. 우리가 나쁜 짓을 하다가 흔한데 이러면 내 대는 안 그렇죠. 마이크 죄송합니다. 예. 뭐 우리 동반자 뭐 아무리 그래도 잘 안 돼요. 저 힘들어요. 나도 안경 벗어 앞에 안 보여. 앞이 안 보이는 거하고 모니터 이제 잘 들리네요. 예. 계속 내가 안 그래도 얘기를 하고 싶었는데 참았다. 채팅창으로 올리면 혹시 이게 순간적으로 뜨거든요. 그럴 때 안 고쳐지면 또 한 번 하면 제가 하는 동안에 이렇게 자막이 뜨니까 그때 제가 하는데 이게 좀 잠깐만 마음을 놓으면 이렇게 놓쳐버려요. 그 어머니가 수치를 당한다는 것을 생각하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영원히 죽지 않는 사람이 어떻게 당대의 얘기만 합니까? 어떻게 영원히 죽지 않는 사람이 어머니를 수치스럽게 만듭니까? 아들을 낳았으면 참 보람이 있어야 되는데 아들이 그런 아들을 왜 낳나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근데 그거를 지금 당장 눈앞에 보이는 거 가지고 얘기하면 안 됩니다. 어머니가 죽고 나서도 그 아이는 돌아올 수 있는 거고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지금 산 사람, 눈에 보이는 사람 가지고 평가하면 안 됩니다. 다만 성경 말씀으로는 분명히 이 어머니가 수치를 당할 수 있는 거고 기뻐하고 영광을 얻을 수 있는 거고 그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너희 어머니가 수치를 당하는데 그 어머니가 누굴까요? 바벨론이고 아수르고 그렇습니다. 아수르는 벌써 망했는데 바벨론이 살아날 때 벌써 망했는데 그 뭐 수치 당할 게 뭐 있냐? 그런데 잡아온 사람들 그 사람들이 다 돌아가면서 아수르를 버리고 갈 때 그 부끄러울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도 너희들은 이 땅에 살지만 잡아온 포로 보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너희들은 이 땅에 살지만 너희들은 포로였고 우리는 이 땅에 너희들을 데리고 온 사람들이야 이러면서 살다가 망하게 되고 나면 그러면 결국은 부끄러움을 당하게 되는데 그게 어머니래. 어머니. 우리는 뭐 아버지는 뭐 좀 욕먹어도 돼. 뭐 나한테 뭐 잘해준 것도 없고 사실 거꾸로 얘기하죠. 그렇게 얘기하지만 아버지하고는 등 돌린 남자들 참 많습니다. 아버지하고 심지어는 싸워서 뭐 서로 죽이기도 하고 그런데 그 어머니만큼은 그렇지 않습니다. 아무리 어머니 못된 남편이 봤을 때는 어머니가 현모양처 이러면서 콧방귀 힘 끼면서 네가 현모양처면 다 죽었겠다 뭐 이러면서 그래 얘기하지만 그래도 그 자식은 항상 어머니의 사랑을 그리워하고 언제 어디서나 어머니를 찾습니다. 아무리 나빠도 그렇다는 거예요. 근데 그 어머니를 얘기하면 아버지가 수치를 당하리라 이러면 괜찮아 이러지만
어머니가 수치를 당하리라 이러면은 좀 미안해지는 마음들이 있습니다. 너희를 낳은 자가 지옥을 당하리라. 근데 성경은 아버지가 아들을 낳았다고 그래요. 여기는 지금 어머니가 아들을 낳았기 때문에 그 낳은 어머니가 그렇게 책임을 지고 부끄러움을 당하는 그 모습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나온 중 아버지가 그래서 치욕을 우리나라에서도 정확하게 가르쳐 줍니다. 아버지 날 낳으시고 어머니 날 기르시니 이게 틀렸다고 애들이 왜 교과서에 틀리게 만들어 놨어요. 이런데 나중에 보면 진짜더라고요. 그게 그래서 근데 성경도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너희를 낳은 어머니가 수치를 당하게 된다. 그가 나라 가운데 마지막과 광야와 마른 땅과 거친 계곡이 될 것이라. 뭐요? 아수르와 바벨론은 너희 나라들 가운데 마지막이 된다. 마지막이 뭡니까? 끄트머리. 너희들은 나라를 줄 세우면 올림픽에서 쫙 이렇게 줄 세우잖아요. 계속 6등으로 오다가 갑자기 뒤에 넘어가면서 뒤에 따라오던 일본이 앞으로 쫙 가가지고 3등 해버리고 그랬는데 그 순서 중에서 제일 끄트머리에 서게 될 거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뭐 우리나라보다 일본이 잘한다는 얘기나 잘한다는 게 아니라 순서적으로 그렇다는 얘기죠. 뭐 나보고 뭐 일본 잘한다고 뭐 얘기하는 거 보면 친일파라고 또 뭐라 할지도 몰라요. 그게 아니고요. 그거는 있는 대로 얘기하는 거고 그렇다고 해가지고 뭐 하나님이 상 준다 그런 얘기는 성경이 없으니까 그런 얘기는 안 합니다. 그러니까 어, 너희들은 이제 부끄러운 나라가 되고 바짝 마른 광야가 되고 황폐한 땅이 되고 거친 계곡이 될 것이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아수르와 바벨론 같은 경우에는 강가에 있기 때문에 계곡에는 거의 없습니다. 계곡이 없습니다. 그러나 이란 쪽이나 이쪽으로 오면 또 계곡도 있습니다. 계곡이 없는 하천이 어디 있습니까? 그 전부 다 황폐한 땅이 되어버릴 거다.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13절 한번 읽어볼까요? 여호와의 진노로 말미암아 주민이 없어 완전히 황무지가 될 것이라. 바벨론을 지나가는 자마다 그 모든 재난에 놀라며 탄식하리라. 이 이야기를 우리는 별 의미 없이 들을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늘 그 자리에 있던 사람이 없어지면 깜짝 놀라게 됩니다. 그러니까 뭐 그 사람을 존경해서가 아니라 그 사람이 늘 있던 그 자리에 없어지면 깜짝 놀라게 되는데 그러면서 아이고 그게 어떻게 사라지느냐 하나님 너무합니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다는 거죠. 바벨론과 아수르가 없어지면 탄식하는 사람 많습니다. 거기 장사로 왔는데 한 짐 이빠이 짐을 지고 낑낑거리고 왔는데 사람이 하나도 없어. 원래 장사꾼의 동네거든요. 그 없으면은 난 도대체 뭡니까? 그래, 니는 힘들었지? 그러면서 망한 사람도 있는데 괜찮다. 그런 위로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 뭐, 거기서 살아남은 사람은 그 물건 가지고 뭐 풍성하게 살 수 있으니까요. 어, 좋은 점도 있죠. 14절 읽어. 바벨론을 둘러 대열을 벌리고 활을 당기는 모든 자여 화살을 아끼지 말고 쏘라. 그가 여호와께 범죄하였습니다. 이 14절도 읽기 쉬운 말은 아닙니다. 이게 도대체 14절 하고 15절이 그렇습니다. 그런데 바벨론을 분명하게 했기 때문에 이 14절은 읽어집니다. 바벨론을 둘러 대열을 벌이고 활을 당기는 모든 자의 화살을 아끼지 말고 쏘라. 어제도 나왔지만은 그 바벨론을 멸망시키는 게 엘람 쪽인데 엘람 쪽은 화살을 잘 쏜다고 그랬잖아요. 그쪽에서 사람들이 이 바벨론을 향하여 활을 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어제도 활 얘기 나왔고 그런데 그 지역이 그런 거죠.
왜 바벨론을 그렇게 못 살게 활을 가운데 놔두고 활을 쏴서 아끼지 말고 쏘라는 거야. 니 아껴 놔봐야 쏠 데 없다. 이 바벨론을 쏘는 수밖에 없다. 그리고 있는 데까지 싹 쏘아가지고 바벨론을 멸망시키라는 거야. 그가 뭐 했기 때문에? 여호와께 여호와께 범죄했기 때문에. 그 사람 바벨론 사람들한테가 물어봅니다. 너희들 여호와께 범죄했냐? 이러면 여호와 누군데? 이렇게 얘기를 할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여호와는 보면 압니다. 우리는 몰라도 하나님은 압니다. 왜 하나님께 범죄를 했어요? 나의 소유를 너무 많이 망가뜨렸다. 내가 좀 무작정. 내가 너무 그 좀 혼내주라고 시켰더니 알을 반 잡아놨는데 내 이거 그냥 놔둘 수 없다. 이렇게 지금 혼내고 있는 모습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15절 그 주위에서 보암을 지르다. 그가 항복하였고 그 요새는 무너졌고 그 성벽은 허물어졌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가 행한 대로 그에게 내리시는 보복이라. 그가 행한 대로 그에게 갚으시는도다. 예, 그 주위에서 고함을 지르리로다 이러면은 정확하게 뭔 말인지 모릅니다. 이 고함은 소리 지르는 건 분명한 건데 뭔 소리냐? 그 앞뒤 사정을 이렇게 살펴보면 함성을 지르고 공격하라는 겁니다. 함성을 지르고 그를 공격하라. 거꾸로 읽으면 그 항복한 사람들이 막 자지러지고 그냥 살려달라고 소리 지르는 거 아니냐. 그 그렇게 읽어질 수도 있어요. 그렇게 읽어질 수도 있는데 주위에서 고함을 지른다 이랬으니까 그 항복하는 사람 주위에서 함성을 질러서 공격을 하라는 거죠. 그래서 그가 항복하였고 요새는 무너졌고 성벽은 허물어졌다. 누가요? 바벨론이. 왜 그렇느냐 하면 여호와께서 그가 행한 대로 그에게 내리는 벌이다. 보복이다. 그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으로 끌려가면서 하나님 너무하십니다. 이렇게 하는 사람도 놔둡니까? 하나님 계시다면 말이 됩니까? 이런데 그건 원수 갚는 건 내가 갚을 테니까 니는 내한테 지은 죄만 회개하면 돼. 그런데도 끝까지 바벨론을 보면서 내가 아무리 잘못했더라도 그렇지 이건 너무하잖아요. 하나님도 모르는 저 인간들에게 의해서 우리가 이렇게 어려움을 당합니까? 하나님 똑같이 얘기합니다. 보복 원수 갚는 것은 내가 갚을 테니까 니는 내 말에 귀 기울이라. 말을 안 듣습니다. 그 바벨론에 도착하자마자 그 마루덕이 탁 서 있는데 그 앞에 가면 복 내린다 이러니까 남들 안 갈 때 새벽에 일어나가지고 가가지고 제사 드리고 옵니다. 그게 하나님 말씀 들은 사람의 모습입니까? 그 아니잖아요. 하나님은 말씀으로 계시는데 하루라도 말씀 안 읽으면 뭐 공부를 안 하면 입에 가시 돋는다 그러는데 세상 공부도 그런데 하나님 말씀은 하루 빠지면 그날 죽은 겁니다. 세월을 낭비한 겁니다. 그거는 쓸데없는 딴 데다 용을 쓴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 안 들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그러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갚아줍니까? 안 갚아줍니까? 갚아주는데 언제 갚아줘요? 니들은 죽고 난 뒤에 70년 뒤에 갚아준다는 거예요. 아니, 너무합니다. 너무하기는 뭐이 너무해. 니들이 정신을 안 차리고 있으니까 그런 거지. 그리고 네가 죽는다고 해서 끝난 게 아니니까 네 자손이 너들이 그렇게 고생했다 그러면서 우리 선조는 이렇게 고생했는데 우리는 고생하지 말아야지 그렇게 생각하니까 네 고생이 헛되지는 않아. 그러면서 말씀하시는 것은 성경 속에서 말하는 거예요. 마루독한테 가가지고 아무리 제사 지내도 그런 말 하지 않습니다. 성경 말씀 속에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읽으면 우리는 움직이는 교회가 되는 거예요. 우리는 움직이는 교회. 16절 읽어봅니다. 파종하는 자와 추수 때에 낫을 잡은 자를 바빌론에게서 끊어버리라. 사람들에게 압박하는 칼을 두려워하여 각기 동족에게로 돌아가며 고향으로 도망하리라. 그래서 이 오늘 읽은 말씀 중에서는 그냥 속독을 하게 되면 그 주마등을 안 봐가지고 주마등처럼 이런 뭔 말인지 잘 모르죠. 이 술집 앞에 이렇게 그림을 여러 장 붙여놓고 이렇게 바람 불면 돌아가면서
그 말이 타는 사람이 막 달리는 것처럼 똑같은 조금씩 다른 그 이제 말을 그려놓으면 돌아가면 말이 막 달려갑니다. 반대로 돌리면 거꾸로 말이 막 돌아가죠. 그게 이제 주마등인데 그 요즘은 그거 돈 들여가지고 만들진 않죠. 왜냐하면 뭐 영화가 이런 게 있으니까 그런 거 할 필요 없지만 옛날에 그게 신기하죠. 그래서 주마등이 자주 들리는데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 마디마디는 잘 알겠는데 전체로 뭔 얘기하는지 모를 때가 있습니다. 이 16절은 파종하는 자, 추수하는 때에 낮을 잡은 자가 누굽니까? 포로들이에요, 포로들. 그 바벨론 포로들을 불러다 놓고 계속 파종하고 추수 때 추수하도록 하고 이렇게 한 사람들은 바벨론에서 이제는 없다는 거죠. 없다. 왜냐하면 다 집으로 가니까. 그 압박하는 칼의 두려워하여 각기 동족에게로 돌아가며 이 그 압박하는 칼이 누굴까요? 바벨론일 수도 있는데 만약에 바벨론이라면 없어졌으니까 우리가 그대로 농사 지어서 우리가 먹으면 안 되겠나 이렇게 생각이 될지 모르지만 그 바벨론을 멸망시키는 페르시아 사람들은 이제부터는 바벨론을 내가 노예로 삼겠다. 너희들이 강제로 붙들려 온 사람은 가도 되고 그대로 남아 있으려면 그대로 종으로 있으라. 이렇게 말할 것이 분명합니다. 뭐라고 얘기하겠어요? 페르시아 사람들은. 너희들은 붙잡혀 와서 억울하다고 생각하는 빨리 돌아가라. 그러나 안 돌아가면 난 바벨론을 종으로 삼겠다. 이렇게 얘기할 때는 다 갑니다. 그 칼이 두려워서 갑니다. 그래서 각기 동족에게로 돌아가며 고향으로 도망가는 그 얘기를 하게 하는데 이거를 빨리빨리 읽으면 안 읽어지죠. 근데 정확하게 알고 빨리 읽으면 주마등처럼 쫙 지나가면서 신나는 오늘 말씀이 되는 거죠. 17절 읽어주세요. 이스라엘은 흩어진 양이라 사자들이 그를 따르도다. 처음에는 아수르 왕이 먹었고 다음에는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그의 뼈를 꺾도다. 그 16절을 읽어놓고 소설 같으면 그 다음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가지고 이스라엘이 왜 너희들이 이스라엘을 왜 그렇게 나한테 죄를 지었냐면 그 이스라엘 사람들 때문에 죄를 지은 거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무슨 죄를 지었는데요? 이러니까 이스라엘은 흩어진 양이었다. 흩어진 양이었다. 그런데 너희들은 사자가 돼서 너희들 그 뒤를 졸졸 따라다닌다. 왜 졸졸 따라다니겨? 그냥 잡아먹지. 너무 많이 먹어 배불러가지고 먹고 싶지는 않고 요거 놓치고 싶지는 않으니까 양을 따라다닌다. 사자가. 이 양이 얼마나 무섭겠어요. 그 막 기절할 노릇이죠. 근데 양은 갈 데가 없습니다. 진짜로 어렵습니다. 그래서 모이라 이러면 모이고 가스실에 들어가면서 뭐라고 기도할까요? 차라리 살아있는 것보다 죽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가스실로 들어갑니다. 전혀 반항하지 않습니다. 그 사자가 뒤따라오는 것이 잡아먹힐 때보다 훨씬 무섭다는 거. 지금 중동 전쟁이 일어나고 막 이제 덜썩덜썩하고 있는데 그 사람들이 이론이 그겁니다. 쫓겨가는 게 무섭냐, 잡아먹힌 게 무섭냐. 잡아먹히는 그 동물은 이 뇌 속에서 물질이 나오는 게 있는데 그게 안 나온대요. 안 나오는데 도망가는 그 짐승에게는 그 물질이 나와서 사람을 엄청 괴롭히고 나중에 사지를 쓰지 못하게 그걸 가지고 뭐라 그래요? 오금이 저려서 발을 떼지 못한 그 물질이 나오는 거예요. 그게 싫다는 거예요, 사람이. 그래서 죽이나면 빨리 죽여라 이러니까 내가 원수를 갖고 죽이지 그냥 안 죽인다. 칼을 찔러가지고 아픈 데를 그냥 계속 찌르고 손가락 하나 자르고 눈알 하나 뽑고 그렇게 해서 안 죽게 만들어서 원수를 갚겠다 이렇게 하는데 실제로 그게 힘듭니다. 그래서 양을 따라다니는 사자가 더 무서워요. 차라리 잡아먹히면 뭐 어차피 우리는 다 죽는 거 아이가 이러면서 할렐루야 하나님 이러면서 보내시는 분도 하나님이고 데려가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이러면 멋있게 죽을 수 있어요. 장렬하게 참 멋있게 죽을 수 있는데 그래 안 죽입니다. 그렇게 괴롭힘 심지어는 대상포진으로 다른 사람은 다 뭐 일주일 만에 낳았는데 뭐 한 달, 두 달도 아니고 뭐 지금 계절이 바뀌어도 안 낳는 사람이 있어요. 그럼
그게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이 뜻하는 바가 있는데 지금은 잘 모를 수도 있어요. 지금 가르쳐 줄 수도 있지만 모를 수 있어요. 나중에 보면 그게 그런 뜻이었군요 하면서 눈물을 흘릴 수 있습니다. 말씀하시는 그에 따라서. 근데 그래서 그 하나님이 너네들 나쁘다. 사자처럼 우리 이스라엘 백성을 괴롭혔기 때문에 나쁘다. 그렇게 말하고. 그 누가요? 이러니까 처음에는 아수르 왕이 나빴고 두 번째는 바벨론 왕이 나빴어. 근데 왕은 먹었고 바벨론 왕은 뼈를 꺾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 먹는 거는 네가 배고프니까 할 수 없이 먹어도 되지만 뼈를 꺾은 거는 아주 나쁜 거다. 이스라엘 백성은 그 양고기를 먹어도 뼈를 꺾어가지고 안 먹습니다. 전에 우리 어릴 때는 막 먹을 게 많지 않으니까 뼈도 이렇게 깨가지고 그 안에 그 골수가 있는데 그것도 맛있거든요. 그 훑어가지고 먹고 이런데 이게 그렇게 이 느부갓네살은 아예 이스라엘 유다 하나라도 좀 남겨둘라 했는데 그것까지 느부갓네살이 그냥 다 가지고 뼈를 꺾어버렸다.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어떻게 해야 돼요? 이제 보복을 해야 되죠. 근데 그 망한 날짜를 제가 참고로 적어놨는데 다음 9월달부터 열왕기 하를 공부할 묵상할 텐데 열왕기하 18장 9절에 보면 한번 읽어주세요. 히스기야 왕 제4년 곧 이스라엘의 왕 엘라의 아들 호세아 제7년에 아수르의 왕 살만 에셀이 사마리아로 올라와서 에워쌌더라. 3년 후에 그 성읍이 함락되니 곧 히스기야 왕의 제6년이요 이스라엘 왕 호세아의 제9년에 사마리아가 함락되네. 그러니까 열왕기 하를 읽으면 이스라엘의 역사가 뭐 중간에 있는 거 말고 끝에 있는 역사가 확실하게 보여집니다. 이거를 확실하게 알아놔야 앞에 것도 이래가지고 나중에 이렇게 되는구나 하는 걸 알게 되기 때문에 열왕기 하 이제 서늘해지거든. 정신 바짝 차리고 잘 읽어서 참으로 이스라엘 이름은 내가 안다 이렇게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가을 되면 또 바쁩니다. 이 모임 저 모임 있어서 빠질 가능성이 있는데 점심 약속도 하지 말고 왜냐하면 2시에 점심이 자꾸 걸리니까요. 그리고 또 평일 날에는 또 약속도 잡지 말고 그렇게 해서 최소한 9월달, 10월달은 정신 바짝 차리고 있으면 그다음부터는 설렁설렁 해도 돼요. 근데 그거 못 해놓으면 6년 뒤에 해야 되는데 6년까지 못 살면 하나님이 네 열왕기 하 읽어봤나 이러면 읽기는 읽었는데 머리 썩썩 긁으면 니는 저쪽 옆에 가 있어 이러면은 부끄럽잖아요. 그러니까 정신 바짝 차려야 됩니다. 이번 가을에는 바짝 차리고 사실 저도 뭐 나이가 이제 80, 70이 되니까 이제 어떤 교회에서도 인정을 70 아직 이번 가을까지가 이제 마지막이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데서는 인정도 안 해주니까 정신 바짝 차리고 할 수 있도록. 사실은 뭐 75세나 80세 돼가지고 자꾸 한다 이러면 니 왜 그래 고집 부르나 이제는 그만해라 이러면 하지 말아야 되죠. 근데 그래도 뭐 고집이라기보다 지금까지는 계속 하라 하니까 하는 거죠. 그때가 북이스라엘이 망할 때가 언제? 722년. 남유다가 망할 때는 586년.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남유다가 망할 때 마지막 왕 이름 뭐요? 북이스라엘이 망할 때 마지막 왕 이름 뭐요? 네, 호세아. 분명하게 얘기를 할 수 있어야 돼요. 19절 읽어야 돼요? 18절 읽어주세요.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와 같이 말하노라. 보라, 내가 아수르의 왕을 벌할 것 같이 바벨론 왕과 그의 땅을 벌하고. 지금 아직은 망하지 않았어요. 이 예레미야서를 쓸 때는 아직 안 망했어요. 그런데 아수르 왕은 망했어요? 망했어요. 어떻게 벌을 했어요? 바벨론을 막대기로 써서 왕을 벌했어요. 그리고 바벨론 왕은 지금 막대기로 쓰고 있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백성의 뼈를 꺾어버렸는데 그 바벨론 왕이 당할 벌은
누가 막대기를 사용해요? 바사가 페르시아가 하죠. 그죠? 예. 예. 그리고 고레스가 너희들 돌아가라. 그래 말하죠. 예. 그거는 열왕기 읽어보면 돼요. 19절. 이스라엘을 다시 그의 목장으로 돌아가게 하리니 그가 갈멜과 바산에서 양을 기를 것이며 그의 마음이 에브라임과 길르앗 산에서 만족하리라. 이스라엘이 다시 돌아가려면은 예루살렘이나 무슨 뭐 이런 데로 간다고 얘기해야 되지. 갈멜산과 바산에 가가지고 가기로 간다고 얘기합니까? 차라리 유대로 간다든가 예루살렘으로 바산이 간다든가 귀여운 이러면 멋있어 보이고 참 좋을 것 같은데 아닙니까? 이런데 이 갈멜산은 우리나라의 백두산하고 마찬가지. 네 어디 사냐면 우리 백두산 밑에 삽니다. 그게 대한민국이거든. 그건 항상 이게 산이 높아가지고 여름에도 머리가 허였습니다. 그래서 머리가 허옇다고 백두. 그 중국에서 보면 남쪽에 있으니까 항상 머리가 허옇습니다. 그러니까 장허옇다고 장백산 이렇게. 예. 그 바산의 살찐 암소 이러면 최고 고기 맛이 좋잖아요. 우리가 그 암소 고기 맛 제일 좋은 데가 어딘가요? 저기 안동 말고 그 지보 그 지나가면 유명한 그 고기 맛이 있는데 세상에 고기만 먹고 배가 터지게 먹은 날이 있어요. 그날을 잊을 수 없는 날인데 나중에 보니까 딴 사람은 돈 내는 사람은 아까워가지고 안 먹었는데 우린 정신 못 차리고 먹었던 그런 기억이 있는데 이 바산에 그렇게 소들이 살찌고 맛있는 근데 거기서 양을 기르게 된다. 바산은 갈멜산 밑에 있어요. 물이 줄줄줄 잘 흘러요. 에브라임과 길르앗은 뭘까요? 요단 동편을 길르앗이라고 말하고 요단 서편을 에브라임이라고 말해요. 그러면 지금은 요단 서편만 가지고 있어요. 지금 있는 이스라엘. 에브라임만. 그 에브라임 땅만 가지고 있는데 사실 요단 동편 요르단 땅도 사실은 차지하고 싶었는데 지금 요르단이 너무 힘이 세서 그걸 차지하지 못하고 그냥 놔두는 거죠. 그렇게 돌아올 거다. 그 얘기를 하면서 목자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목자. 20절 읽어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날 그때에는 이스라엘의 죄악을 찾을지라도 없겠고 유다의 죄를 찾을지라도 찾아내지 못하리니 이는 내가 남긴 자를 용서할 것입니다. 우리는 죄를 씻는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세상 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앞에 지은 죄 말고도 감옥에 갔다 오면 당연히 죄가 사해져야 되고 지워져야 되는데 안 지웁니다. 절대로 안 지웁니다. 그걸 그냥 놔둡니다. 그래서 누구한테 가서 제일 중요한 거는 다 지웠다 하더라도 이 3년 이게 공백 기간에 어디 가 있었나? 큰 집에 가 있었어요. 이러면 큰 집에서 뭐 했는데? 그 놀고 먹었죠. 뭐 이러면 이건 전과 일범 이렇게 하기 때문에 죄가 안 없어져요. 세상 죄는 그렇게 무서워하거든요. 근데 하나님 죄는 안 없어진다고 수없이 얘기했어요. 그 죄는 내가 지우지 않는 한은 안 없어진다. 그 얘기를 할 때 하나님이 무슨 수로 그 내 죄를 지운단 말입니까? 너는 죽어야 되지만 네 대신에 다른 사람을 죽이면 그러니까 죄 값을 치러버리면 네 죄는 사라진다는 겁니다. 죄 자체를 내가 어떻게 할 방법은 없지만 죄 때문에 값을 치러야 되는데 그 값을 내가 갚아주면 그 죄는 안 물어본다. 죄가 없다. 진짜 없습니까? 죄가 그대로 있긴 있지만 그거 가지고 네가 뭐 전혀 상관없다. 전과 이범 이거 안 나오면 안 나온다. 그래서 죄를 찾을지라도 죄가 없겠고 찾아내지 못하고. 왜 이스라엘 얘기하고 왜 유다 얘기하는지 알죠? 죄 못 찾아낸다. 그러면서 죄 때문에 다 망했다 해놓고는 이제 죄를 못 찾는다. 어떤 사람에게? 남는 자에게. 남는 자는 누가 남긴 거예요? 하나님. 하나님. 내가 남으려고 봐라. 남으면 죄가 없어진다 하잖아. 남아야 돼. 이러고 남으려고 애를 쓰는데 그게 죄가 됩니다.
남기는 것은 내가 남기는 건데 왜 네가 남으려고 그러냐? 그건 결국은 죄가 되는 거. 그래서 하나님께 100% 맡기고 나를 남길 것이요 하고 믿고 그러고 살아가야 됩니다. 그러면서 가다가 죽을 때가 되면 하나님 이제 안 남기고 죽이려 하는 겁니까? 이런 물어봅니다. 물어보면 하나님이 대답을 해요. 네 죽는 것은 상관없어. 네가 죄를 사함 받으면 죽어도 다시 살아나. 그런 걱정하지 마. 네가 죽는 게 아니야. 그리고 네 죽는다고 해서 네가 끝나는 게 아니야. 그렇게 가르쳐 줍니다. 그럼 알겠습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이러고 죽죠. 근데 하나님은 뭐라고 하냐면 내가 남긴 자를 용서할 것입니다. 이 남긴 자는 견딘 자를 말하는 거고 용서받은 자, 다시 말해서 복역을 마친 자, 70년 복역을 마친 자, 70년 복역을 마친 사람이 누가 있어요? 80 먹은 사람. 80 먹은 사람 그 살아남아가 뭘 하겠어요? 그러니까 그 끝났다. 그러나 그 그루터기가 있다. 자손 그루터기가 있다. 그게 남은 자다. 그래서 그 남은 자는 많아요, 적어요? 사람이 숫자가 적어요. 근데 씨앗은 조금만 있으면 됩니다. 그만 다 있으면 썩어요. 뭐 씨앗도 많이 이 씨앗 종자를 많이 남겼어요. 내년에 농사 많게 짓겠지 이러고 씨앗을 많이 놔두면 그게 모여가지고 그 발효를 해가지고 썩어가지고 못 씁니다. 심어봐야 안 나요. 근데 씨앗을 이제 많이 안 남기고 조금 남겨서 바람 잘 통하는 처만 밑에 이렇게 달아놓거나 곳간에 넣어놓죠. 그러면 그게 건조되어 있다가 이제 차가운 겨울을 견디고 나서 땅에 심으면 잘 자라죠. 그거를 생각하면 우리들이 농사 짓는 사람들이 항상 이 따뜻한 집에다가 곡식 씨앗을 남았다 심으면 씨앗이 잘 안 자라요. 싹이 안 올라와요. 왜 그럴까요? 이러니까 너무 따뜻한 방에 놔두니까 겨울을 안 지난 줄 알고 그래요. 아, 그래요? 이래가지고 그 씨앗을 그 냉동 창고에다 넣어놨다가 꺼내가 심으면 이게 봄이 온 줄 알고 쭉쭉 뻗어 올라옵니다. 얼마나 빨리 뻗어 옵니까? 팅팅 하고 뻗어 올라옵니다. 그래서 영국 사람은 그거를 스프링 이렇게 합니다. 봄을 갖다가 스프링이라고 해요. 봄을 왜 스프링이라고 합니까? 씨앗이 스프링처럼 튕겨 올라오니까 스프링이라. 그래서 그 씨앗을 남기는데 우리는 자꾸 많은 사람들이 가는 곳으로 가려고 해요. 그래서 많은 곳으로 가면 안 돼요. 씨앗은 이렇게 생명을 생겨놓은 씨앗이 있는데 지금 뭐 희한한 일들도 많이 벌어져요. 짧은 뉴스를 하나 내가 보니까 그 서울대학 들어간 사람이 배지를 만들어 가지고 서울대학 보낸 사람의 엄마, 서울대학 보낸 사람의 아빠, 자동차에다가 서울대학 간 사람의 차, 뭐 이런 로고를 만들어서 다 붙여가지고 옷에 입고 이래 다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뭐 난리가 납니다. 왜 그러냐 이런데, 아니 원래 그렇게 하는 거야. 이런데 다른 나라도 그렇게 해 이런데 왜 거기다 신경 씁니까? 달고 다니가지고 기분 좋으면 사람들 달고 다니라 그러고. 아니 그거 쳐다보면 자꾸 기죽잖아요. 기죽은 네 기죽으라고 그렇게 하는 건데 왜 기 안 죽으려고 그러냐. 그리고 목에 그걸 가지고 자랑하고 목에 힘 줬다면 반드시 하나님이 벌할 날이 온다. 이 교만 죄가 얼마나 큰지 아냐? 발굽에 밟혀봐야 알겠냐? 그렇게 기도하라고 한 건데 왜 쓸데없는데 자꾸 용을 쓰고 기를 쓰냐? 우리 대구 보건대학 서울대학 시험 쳐보지도 못하고 온 애들이 부지 기수인데 이 MT 갈 때는 전부 대구 보건대학 소방안전관리과 써가지고 온 동네를 할보하고 다닌다. 그러면 그 사람도 안 되냐? 그게 그런 게 아니니까 신경 쓰지 말고 신경 뚝 꺾고 니나 열심히 해라. 정신을 차리고 있어야 돼. 다수들이 가는 곳으로 가가지고 씨앗이 없는 썩어 빠지는 그래가지고 나중에 보면 냄새 풀풀 납니다. 뭐 잘한다고 했는데 이 잘한 게 뭐 잘한 거 없죠. 그럼 다 썩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본을 보였어요. 뭐 둘이 같이 가자 이런 소리도 안 하고 혼자 갑니다. 혼자. 그게 하나님의 씨앗이었고 하나님이 우리를
살리는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알 같이 많은 자손을 만들 수 있는 씨앗이었다는 것입니다. 20절 읽고 정리를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날 그때에는 이스라엘의 죄악을 찾을지라도 없겠고 유다의 죄를 찾을지라도 찾아내지 못하리니 이는 내가 남긴 자를 용서할 것입니다. 넓은 길은 멸망의 길입니다. 구원의 길은 좁습니다. 질문합니다. 하나님이 나만 고난을 주면 기뻐해야 하는가? 아멘. 질문합니다. 마음대로 하고 사는 세상이 오면 우리는 뭘 해야 될까요?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해야. 마음대로 하고 사는 세상이 올 겁니다. 오고 있고 또 그렇게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참된 그리스도인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내게 주신 말씀에 귀 기울일 때 내가 아무것도 안 했는데 하나님이 잘했다 그러고 내가 그렇게 열심히 했는데 하나님이 그건 나는 관심이 없다 말하실 때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직 주님만 의지하며 말씀 붙잡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하나님이 하라는 것만 죽으라고 할 수 있도록 온몸을 다해 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